성경 낭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웁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풀어지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며 살려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시간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 남자는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씨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특별히 그 나라 거기에는 2월 2일이라고 하는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어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날씨를 알려주는 일을 하려고 출장을 갑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이 주인공이 원치 않게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의 일을 끝마치고 돌아가려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이 듭니다. 호텔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장면에서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죠. 그래서 주인공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밖을 나가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제 만났던 사람들을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만나기 싫은 친구도 만나고 또 한쪽 발이 물에 빠져가지고 순환을 겪는 일을 똑같이 겪습니다. 거기에서 취재를 하고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똑같아요. 참 이상하다 하고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돌아가질 못해요. 이상하다 하고는 또다시 호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쳐서 잠이 들죠.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또 알람이 울려요. 그리고 또 똑같이 일어나고 문을 나서니까 어제 만났던 사람을 똑같이 만납니다. 끝도 없이 계속해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해요. 너무나도 이상해서 참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면서는 본인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을 많이 칩니다. 계속해서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기도 하죠. 그런데도 똑같이 매일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똑같습니다. 늘 만나는 사람, 똑같은 인사, 똑같은 행동.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죽는 연습을 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납니다. 6시예요. 그리고 또 하루가 또 시작돼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이번에는 차에 치여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깨어났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안 되겠다. 마음을 좀 고쳐먹고 착한 일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착한 일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런데도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러다가 착한 일을 계속 하다가 어떤 한 여인의 마음을 얻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뭐 그렇게 아무튼 이야기가 좀 흘러갑니다. 약간 코미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똑같이 아침 6시에 똑같이 일어나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매일 만나는 사람,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어려움 계속해서 겪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오늘 똑같이 우리의 삶도 반복되게 내가 원치 않지만 항상 사람들이 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무리를 짓는 파당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팔을 지어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내 편, 내 편, 서로 편을 가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편을 갈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개척 멤버들이 한 파당입니다. 고생 많이 했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면서 아볼로를 불러와 그곳에서 목회하게 합니다. 아볼로는 구약에 능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교회에서 배운 사람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무리들이 교회 성장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를 감당하기 힘들어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 뒤로 게바가 다녀갑니다.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래서 그때 배운 무리들이 한 팔을 이룹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죠. 개척 멤버들과 뒤에 찾아온 그런 교회를 성장하고 또 잘 배운 그런 멤버들 사이에 서로 중직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싸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싸우죠? 교회가 좀 안 싸우면 좋을 텐데 세상에 본의 안 되게 이렇게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싸움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자랑입니다. 비슷한 말이죠.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으스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크게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몸집 부풀리기. 우리는 언제 몸집을 부풀리고 싶어 할까요? 비교하고 싶을 때 몸집을 부풀립니다. 내가 더 커 보이고 싶을 때 부풀리게 한다는 것이죠. 물고기 중에 보고 아시죠? 보고는 위험에 처하면 자기 자신의 몸집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동그랗게 만듭니다. 잔뜩 부풀리죠. 왜냐하면 더 커 보여야지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처럼 부풀리기입니다. 이 부풀리기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풀리면은 공허합니다. 없는 것에서 크게 부풀리다 보니까 한껏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면 할수록 그 자신의 그 속빈 모습을 보일 뿐이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이 커 보이려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풀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커다란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 구멍에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기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에는 공허할 뿐입니다.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말이죠.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은 헛되다, 헛된 것을 말합니다. 공허한 것이죠. 사람들은 비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크게 부풀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우상을 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풀리기는 고통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부풀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유지하려면 힘들어요. 특별히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부풀렸는데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힘들어합니다. 또 다른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크다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힘들어하죠. 나 이렇게 부풀렸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네가 나를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사람 배에 가스가 차면은 배가 아픈 것처럼 부풀리기를 통해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해요. 자랑을 못해서 매우 후회하죠. 또 반대로 비교당한 것 때문에 분해합니다. 부풀리는 교만은 이처럼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교만에 부풀리기는 힘이 많이 듭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힘을 써야 되거든요. 바람을 계속 집어넣어야 됩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돈을 마구 씁니다. 왜냐하면 돈 쓰는 사람한테 사람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풍성하게 쓴다. 저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치장하는 데 돈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유명한 말들을 주워 담기에 바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죠. 또 어떤 사람은 경쟁에서 이겨야지만이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력서를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부풀리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결국에 이 부풀리기는 쪼그라들고 맙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은 말 그대로 공허하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는 커 보이려고 하지만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면 위축되고 바람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늘어났던 그 상태가 늘어져 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홀로 있을 때에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보잘것없고 빈 깡통처럼 요란할 뿐입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부풀 대로 부푼 마음이 우월감을 가져다 주지만 그 바람이 빠지면 열등감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유명한 사람들과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바울과 함께 개척한 개척 멤버야. 늦게 온 주제에 까불고 있어. 나는 아볼로와 함께 탁월하게 구약 성경을 배운 멤버야. 무식하기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배웠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야. 뒷배가 든든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사는 사람들, 칭찬을 듣기에 익숙한 사람들,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죠. 판단, 심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를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사도 바울과 개척 멤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진짜 사도 맞아? 교회 개척자로서 전혀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찬밥 신세입니다. 후원이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밝힐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판단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안 씁니다. 비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판단하는지 매우 민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하거나 비난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잠자는 그 순간에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 내가 오늘 칭찬받았어. 네가 감히 나를 비난해? 이러면서 그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걸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그것에 휘둘리면은 세상의 상담가들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 그냥 귀 막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너만 생각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굳이 네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냐. 네가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가 마음먹기 달렸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넌 특별한 존재잖아. 이렇게 세상의 상담가들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높이라고 해요. 그 일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라고도 하고 좋은 일도 해보라고 합니다. 보람된 일을 해보라고 합니다. 직업도 가져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취미도 가져보라고 권면합니다.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하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돈도 좀 써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마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바울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말합니다. 우두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이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착한 행위가 결코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위대한 사도이면서도 스스로 교회를 박해하여서 사람들을 죽였던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 괴수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높아지거나 엄청나게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찾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초기에 믿을 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제가 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든 작든 죄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내 기준으로,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은 안 되겠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이죠. 용서의 기준이 나였어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언가 잘해내면 우쭐하고 못하면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연연해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고, 심지어는 내 자신마저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대목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는 나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비판에 조마조마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돈을 쓰십니까?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꼴보기 싫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날마다 아침 6시면 반복되게 일어나 날마다 일어나는 그 일상들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판단받고자 다른 사람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괜찮아 보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법정으로 끌려간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끝났다. 모든 판결은 끝났다. 이미 다 내려졌다. 기록된 말씀을 들으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자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내 자신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판단에 우리는 너무나도 휩쓸리기 쉽습니다. 내 자신을 향한 참으로 안타까운 그 말들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한껏 부풀리게 만들며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하며 우울감에 빠지게 하며 날마다 법정 앞에서 심판받고 내가 잘한 것과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우쭐해하며 참으로 내 마음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심판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 비난과 조롱과 칭찬 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내 자신을 법정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 그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를 대신하여 날마다 법정에 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그 어떠한 판단으로부터도 자유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의 판단도 나는 받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하여 대신 판단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 안에 있으니 안전하다. 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낙심되고 자주 넘어질 때마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한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킴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